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수교회를 이곳에 48년 전에 설립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헌신하신 주의 종과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믿음의 자리 지키며 충성봉사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설립 기념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더욱더 100년을 향하여 희년 50주년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부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고 허물과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과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 내에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문 열어주시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 예수님 위에 임하여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부득이한 형편상 몸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주의 종에게 성령을 부으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등록한 서재환 집사님, 이순건님, 류박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품어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8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은 마스크를 쓰셨습니다마는 마스크 없이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마스크를 벗으니까 아이고 팍싹 늙었네 그랬더니 그 집에 가서 욕을 했대요. 이 마귀같이 생긴 게 나보고 팍싹 늙었다고 그랬다고. 옆에 분 얼굴 오랜만에 보셨잖아요. 마스크 벗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마스크를 벗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활하심으로써 계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 봉독한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대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우스갯소리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보신탕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했더니 가이사랴 개 사러 가셨다고. 빌립보 지방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니까 엘리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사랑의 선지자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셔서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죠.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누구냐면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선지자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때의 사도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랬어요. 주라고 하는 말은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쿠리오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라는 말이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어느 나라 왕이시죠? 예수님이 아시나요? 조선 왕이에요? 청나라 왕이에요? 로마 왕이에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을 화목해 하시는 위대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십니다. 사람의 똑똑한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윤리적인 완덕을 얘기하는 분이 아니고 인간들이 경험적으로 만든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을 말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대언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야.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은 대학 교수가 아니고 박사들이 아니고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오늘날 첨단 과학을 하는 기술자들이 아니야. 이것을 알게 하시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잘난 사람들 그 누구도 이거 몰라.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을 받은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따르고 충성하는 사람이죠. 아멘. 그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이건 사람의 교회 아니에요. 개척 멤버 교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 교회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 교회 아니고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권을 주님께 돌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오늘 오후 4시에 장로 또 권사, 집사 취임 예배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장로 영광 아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룩한 직분자들을 세우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세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러고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개가 뭐 나요? 개가 소 나요? 개가 개 나고 소가 소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분명한 계획이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운다. 어떤 교회?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룩한 교회,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기독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성수교회도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무리였어요. 작은 무리. 그야말로 시작은 미약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심히 창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났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십자가가 로마 제국의 가장 극형을 집행하는 사형틀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냐면 로마 황제의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제 팔레스틴 땅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던 소아시아를 지나서 헬라 땅을 지나서 마케도냐를 지나서 이제는 로마까지 가서 어떻게 됐어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리고 380년에 테오도시오스 황제가 죽을 병이 들려서 보니까 황제가 소용이 없어. 황제 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돼서 황제가. 그러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는 이제부터 기독교 국가다. 국교로 선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수교회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수교회를 48년 전에 세우신 것이거든요. 생각하건대 주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교회를 고 이남인 목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초기 성도들이 이 교회를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꾸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교회를 믿음과 사랑으로 충성되게 지켜온 분들이 오늘 48주년 우리 교회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결코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을 믿는 분들이라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지금까지도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지켜왔거니와 앞으로도 이 사명을 우리가 힘차게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매월 개척 비전 교회에 헌금을 보내고 우리 교회가 시작이 미약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을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기관, 단체 이런 데도 보내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훌륭하게 잘 짓고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난 주간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벌써 300여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또 헌금을 해서 지금 케냐에 교회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지극히 거룩한 일이다. 아멘.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앞세대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는 지금 48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기독교에서는 50주년이 되면 희년이라 그래서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에는 50주년 안에 새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성도들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한 분이 둘이 있어서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50주년 될 때까지 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50주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 100년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잘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껏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교회를 세우는 일은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제가 설립기념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니까 몸된 교회에서 늘 꾸준히 일해 가면서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지탱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충성하는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10여 분이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가정은 벌써 3개째 하고 있어요. 10년 또막에. 할렐루야.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하나 신앙생활 겨우겨우 해가면서 믿음도 있다가 없다가 교회도 왔다가 안 왔다가 아멘도 했다가 안 했다가 그 신앙인지 뭔지 헷갈리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신앙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다고 부지런히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해외에까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교회를 세워서 그 영혼들도 구원받고 축복받도록 이 귀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겨우 내 한 목숨 구원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돼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새도 할 줄 알고 그 누에도 할 줄 알아. 누에도 2층 집 짓잖아요. 비단으로 짓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 돼서는 안 돼. 따라 사십시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그치지 말자. 그건 벌레도 할 줄 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썩어질 사람들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가호위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저주를 이기는 교회, 지옥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를 세우고자 한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불러내서 모여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모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코로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를 핑계대고 안 모이고 온라인으로만 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회개해요, 빨리. 예? 이젠 핑계거리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교회지 모이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 당신의 몸 찢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영혼들이 잘 모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잘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잘 모이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웠어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가벼이 여겨요.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 어떤 분들은 공예배도 안 모여요. 직분자이면서도 안 모여요. 모이는 개념이 없어요. 모이라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들은 채만 채예요. 그분들 해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모여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유유상종이라 그러거든요. 건달하고 모여서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건달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놀아도 성도들하고 놀아야 돼. 이게 그걸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딴 데 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이는 것을 귀중히 여기셔야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는데 열심히 하는, 아멘 그냥 하지 말고 생각하고 해요. 오늘부터 마스크 코로나 핑계대던 그거 다 던져버리고 오늘부터 모이는데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예컨대 이남인 목사님이 생각해 볼 때 그분은 그 당시로서는 최고 학부 명문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어요. 사모님도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폐결핵에 걸리셔가지고 한쪽 폐를 잘라내시고 그러면서 늦게 소명을 받으신 거예요. 이 한 목숨을 잘 먹고 잘 사는데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두셨냐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명을 갖고 헌신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사명과 헌신이 없다면 오늘의 교회는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인이 한 명인 교회라도 그 교회 귀중하다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비전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책도 사드리고 점심 대접도 해가면서 그분들에게 목회 잘하라고 자꾸 힘을 불어넣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이 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일일 부흥회 강사로 대전에서 임세욱이라는 목사님을 모셨잖아요. 제가 전에 같은 지방에 있었어요. 저보다 10몇 년 후배인데 어느 교회 부목사로 왔다가 어떻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억울하게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모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울증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을 교회가 품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주의 일을 잘하도록 해줘야지. 심지어 목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넣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건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절대 이 사명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대전에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또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더니 요번에 와서 하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부목사로 갔는데 사택이 어둡고 습하고 너무 좁고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샤워기도 없어가지고 대야에 물 떠서 세수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개척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 어려운 거 저도 해봐서 아니까 도와주려고 해도 아닙니다. 왜 그때 도와달라고 안 했어? 그랬더니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계속 도움만 받는 목사가 될까 봐 안 했죠. 그러다가 요번에 와서 처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 죽었다가 살아나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뭔 얘기야?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하다가 심정지가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심정지가 됐으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쉬워 보이면 가서 해보시오.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머리 벗어지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제 머리 벗어진 거 알죠? 우리 집에 대머리 없는 집안이 원래.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명을 갖고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번에 장로로 세우는 분들 제가 아주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원로 장로님들 자제들이 요번에 장로로 세워져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 전 가족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세울 때도 전 가족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장로교회 아주 우리 감리교회 장정에 그게 아주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걸 어기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시골이 얼마나 교통이 안 좋을 때요. 요즘에는 시골 마을길까지 다 포장이 됐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를 처음 샀대요. 오토바이를 처음 사서 이렇게 땡기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데 애를 뒤에다가 타고 태우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애가 없더래. 그래서 내가 주책 바가지라고 그랬지. 지 자식을 뒤에다 태우고 가다가 떨어뜨리고 가는. 여러분 웃었죠?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 가면 자기 자식 다 다른 데다 떨어뜨린 사람들이 그 사람이요. 자기 자식 딴 교회 보내고 다른 데 다니고 그거 다 찾아와요. 왜 주여요 아멘 안 하고? 에? 자기 자식을 왜 흘리고 다니냐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찾아와야지. 속으로 아멘 한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족끼리 나란히 앉아서 손 붙잡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토바이에다 타고서 흘린 것만 웃기는 게 아니거든. 자기 자식을 딴 데 흘리는 사람들이 그게 참 웃기는 얘기거든.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본을 보이셔서 정말 믿음의 가정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되죠. 그런 가정들이 교회에 하나, 둘, 셋, 넷, 열, 스물, 백, 천, 만 늘어가야 그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오늘날과 같이 자기 주장이 강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애들도 말을 잘 안 듣고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 다 해가지고 아주 시설도 럭셔리하고 그냥 음향 영상 막 다 해놓은데 다니는 게 그게 신앙적으로 좋은 겁니까? 아니면 폐 한쪽 잘라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교회를 일으키는 게 그게 귀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대제국을 건설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평생 누리던 것도 다 만족을 못하고 죽어서도 막 지하 궁전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묘석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비석을 세웠는데 그런다고 인생의 성공이 아니거든요. 성지순례 내가 보니까 로마 제국의 유적들도 다 파괴가 돼 있고 로마 황제도 죽었고 총독도 죽었고 오스만 제국의 술탄도 죽었고 그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닐 뿐이지 관광지일 뿐이지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참으로 영원한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위대한 게 뭐냐면 왕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고 그게 위대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찬양한 분이에요. 오죽하면 시편의 3분의 2가량이 그분이 지은 시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오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챙겨서 그게 다윗 왕의 목적이 아니야. 다윗 왕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좋은 것만 있으면 다 왕의 보고에 그거를 쌓아놨다가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의 상징을 솔로몬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윗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자기 영광을 구하고 또 자기 일신의 부귀와 영화 여러 가지 세상에 악한 꾀를 써가면서도 자기 일신의 영달만 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땅을 바라보고 살다가 절망할 사람이 아니고 인생만 바라보고 살다가 인생으로 끝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아멘.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거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의 직분에 합당하게 이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그분들의 열정, 그분들의 사명, 그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세임을 내시길 바랍니다. 서문학교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때 잘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끝까지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라요. 교회를 세우는 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버가목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을 저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주신 일을 끝까지 붙잡으라 그랬어요. 끝까지. 주님 주신 일이 뭐예요? 직분이에요. 직분과 사명입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에 이름뿐인 신자가 되지 말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름만 있으면 안 돼. 이름. 장로 이름만 있으면 됩니까? 장로 구실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권사가 공예배도 안 드리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게 합당한 행위를 해야지. 합당한 행위를. 아멘 하십시다. 예. 교회 집사는 뭐냐면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하라고 세우신 직분이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집안 일만 하면 되겠냐 말이죠. 예?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성전 기둥이 되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떴던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게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식어져가는 심장이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모이고 초대교회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일이구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늘에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참으로 교회 48주년을 넘어서 희년의 50주년, 100주년을 향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이름뿐인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요긴한 모퉁이 똘같게 하시고 기둥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